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위에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고 교회로 부르신다.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후에 그냥 이제 교회로 불렀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여기서 은혜 받아라, 예배 참석하고 가라,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몸인 교회에 따라합시다. 지체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회원이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부분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직과 이 교회의 조직이 구분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생물적 체계이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하고 또 어떻게?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조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들과 근본적인 구별되는 차이점이 뭐냐면 교회는 생명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은 곧 이 생명체인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각 부분인 지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량대로 역사하여야 한다. 여기 역사한다는 것은 기능, 역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각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 자,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몸된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 자라게 하고 잘 세워가도록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참여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상에 세워진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시에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고 예배하는 날이어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나는 또 은혜 받았으니까 나의 갈 길로 가겠다? 오케이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하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청지기로 여기에 함께 모여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지기들로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의 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잘 자라게 하고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를 가져야 할 것이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청지기로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맡겨진 직임이 있겠죠. 그 직임을 수행하는 데에는 또 어떤 원리를 가져야 하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그렇죠? 잘 세우고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의 원리가 되는 게 뭘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청지기로 교회를 잘 세워감에 있어서 사역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교회 사역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 뭐라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굿모닝 병원에서 1시 반에 송송 커플이 팬미팅을 한답니다. 송중기, 송혜교 1시 반에 여기 이쪽이죠? 네. 오늘 오후 예배 어떻게 할까요? 1시 반이야. 그거 하고 와서 2시 반부터 할까요? 그냥 확 째까요 오늘? 네. 굿모닝 병원에서 그걸 왜 할까요? 굿모닝 병원이 건물을 새로 다 단장을 하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뭐 돈을 좀 벌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더 많은 환자를 받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료진이 나아지거나 의료 장비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자, 굿모닝 병원은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송중기, 송혜교 팬미팅을 하겠어요, 울산에. 네? 울산이 발칵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병원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런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해야 할 일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의료진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해야 우리는 그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이유와 본질에 따라 그 기능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좋다 이야기하죠. 자,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요? 교회를 안 세워도 하나님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나요?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어떤 것을 통해? 가서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시설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지기관이 할 수 있고요. 사회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요. 이곳에서 많은 유익을 얻는 정보를 얻는 거, 그거 문화 강좌도 할 수 있고 시청,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그건 가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교회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인 것이죠. 문제는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내 생각 또는 내 경험과 말씀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 온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분명히 분별이 된다면 그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이따가 식사하실 때 박근지 집사님 식사 전에 손 씻으십니까? 안 씻습니까? 여태껏 한 번도 안 씻고 드셨습니까? 집에서는 씻으십니까? 식사 전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을 때 또 씻고,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좀 있다가 밥 먹기 전에 또 씻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꼭 씻으십니까? 왜 여기서는 안 씻습니까? 교회에서는 밥 먹기 복잡해서. 그러면 안 씻을 수도 있는 거네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불의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집 밖을 나가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불의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인과 접촉할 수도 있고 정결하지 못한 것과 접촉할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또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일 경우 내가 그걸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다시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니 손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 의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그것에 대해 한 방편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전통이 됐어요.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제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꼬투리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들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통으로 범하는 일을 하고 있다. 9절. 이거 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처음 의도는 뭐였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말씀대로 행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을 경배할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일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를 강단, 무대. 교회 무대가 있어? 무대입니다. 여기서 찬양대도 여기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올라와서 여기서 발표회도 하고 할 겁니다.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건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우빌딩이라 부릅니다. 제우빌딩 5층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도들인, 성전인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될 뿐이지, 이 건물입니다. 제우빌딩 5층입니다. 여기에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미 주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다 찢어졌는데 이 뒤에 휘장을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고, 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을 뿐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원래 여기 뭐 있어요? 뭐가 하여튼 하나 놓이잖아요. 그죠? 그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찬상입니다. 성찬상. 성찬상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성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별된 곳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기 여자들은 못 올라왔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큰일 납니다. 그죠? 장로님도 기도만 할 뿐이지 얼른 내려가야 돼요. 왜 감히 어디 올라와, 목사 말고. 이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여기 성찬상을 놔둔 이유는 여기 못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만든 거예요. 자, 왜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했다 이 말이죠. 지금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걸 파는 회사를 뭐라고 부르죠? 옷가게?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성의사라고 부릅니다. 이걸 파는 가게를 뭐라고 부르죠? 성구사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은 성의가 아닙니다.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이거 강대상 누구는 들고 부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 자체가 무슨 거룩한 물건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하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익숙한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가 헌금 얘기 막 하는 거 말고, 바구니를 돌리면 바구니가 돌아올 때까지 고민하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낼 겁니다. 또 헌금하기 전에 헌금위원들 세워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헌금할 마음 없이 준비 없이 왔다가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제가 그것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도대체 이 헌금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오늘 헌금하셨는데 오늘 헌금 기도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되면 헌금 기도를 할 것이고 안 되면 헌금 기도 안 할 겁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헌금을 냈는데 기도해 주셔야죠. 그 기도를 왜 제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헌금 기도를 해야 하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제가 중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기도해 주고요, 앞에 불러가지고 안수하고 하면 적어도 저한테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머리 뒤밀고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복, 땅의 복, 땅 속의 복 막 끄집어내서 복을 빌면 감동받아서 다음 주에 헌금을 더 하겠죠? 그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이게 중보자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지난주에 오셨던 심창석 교수님이 역사신학 전공이셔서 제가 교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역사적으로 언제 이것이 시작이 됐는지, 제가 살펴본 바 초대교회 문헌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이
준비함 없이 그 자리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누가 저 문 좀 막아라, 못 들어오게 그러셨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것일까? 그게 순서가 있는 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왜 없겠습니까? 축복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다 축복하는 거죠. 축복권, 예배 시간에 축도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대표 기도를 하는 게 과연 맞나? 대표 기도를 왜 해야 하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로는 부족해서 누군가가 중보자가 또 있어야만 되는가? 이 예배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라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일까? 대표 기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확인한 초대교회 문헌에는 역사적으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이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거 옳지 않아요. 그거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시다?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정말 합당하고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틀리지 않다면 과감하게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번 더 시작. 자, 바로 여기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지금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당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산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책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그러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 얼마든지 유혹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교회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확고한 기준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를 잘 세워가는 청지기의 교회 사역의 원리.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과 교회가 구분되는 결정적인 요소.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정말 가족인가 봐. 여러분이 편하지 않나요?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관계. 다른 어떤 공동체 조직과 구분되는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피 흘려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다른 조직, 다른 공동체, 많은 조직들 속에 확실하게 구분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 누가 알 거래요?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뭘 보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만 하고 세상이 알게 될 거래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서로 사랑함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에 대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냥 사랑하라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종교단체에 불과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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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누구더라 하면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 게 있는 건지, 주일에 얼굴을 보지만 서로 봄으로 반가움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얼른 예배 마치고 밥 먹고 흩어져 버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의자가 앉을 자리가 없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조직과 모임과 구분되는 것이죠. 적어도 전도의 식구들끼리, 최소한 전도의 식구들끼리, 최소한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관계들끼리는, 야, 저 사람들 식구들인가 봐, 가족들인가 봐. 왜 저 사람도 이상하다, 저것도 이상한데? 뭐야? 아유, 저것들 예수쟁이래.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문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해요. 자, 사랑의 표현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여성들은 말로 하고 남성들은 행동으로 합니다. 이게 자꾸 충돌이 되죠? 충돌이 되죠? 네. 여보 사랑해. 자, 권사님 왜 웃으세요? 자, 여보 사랑해. 하루에 한 번 이상 듣는다. 아니, 이 분위기가, 그런 말은 이상해서 웃으셔야 되는데 매일 들으시는데 웃음이 나시는군요. 야, 좋아서. 예.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이 다 짝 맞춰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는 아십니까? 그건 알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남자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여자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정상인데, 자,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행동의 한 부분인 말이 먼저 나가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맞죠? 자, 이 서로 사랑함의 표현이 뭘로 되느냐? 뭘로 돼요? 말로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이게 지금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집사님 잘하셨어요 이러면 표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임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이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뭐 하듯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말을 한다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따구로 말하면 되나? 한번 생각하고 말하자 이거야. 왜 이따구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표현할까요? 그따구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목사님의 말씀하는데 적합한 걸까? 생각해보고 말하면 되는 거죠. 네. 말이 탁 튀어나오려는 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는 말에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말에 실수가 있는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 그렇지. 내 실수 있어도 막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허용하신 거야. 그런 건가요? 아니죠. 조심해라.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심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이 말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또 길들이고 또 길들이고 또 길들여서 말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50년 지난 하루 그 다음날 우리 말이 팍 튀어나갈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자, 이게 제 말일까요? 성경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6절부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레도 길들일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퀴벌레를 길들이면, 그걸 길들일 수 있으면 전 세계 다니며 공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길들일 수 있다 하시니까. 그런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에이, 벌레를 어떻게 길들여요? 이건 더 안 되는 겁니다. 길들일 수 없으니, 완전히 길들여질 수 없으니 또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 교회 가면 내 입을 다 물어야지. 입을 다 물리라네. 알았어, 말 안 해. 그럼 앞으로. 근데 이렇게 내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올 테니까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교회 가면 입 뻥끗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입 다물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자, 그건 상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들어요. 말을 하면 상대가 듣기 전에 내가 듣거든요.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건 내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없지요. 이 말이 서로 사랑하는 데 표현이 되고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자. 약함이 보이면 그걸 품는 말을 하면 되겠죠. 잘하는 것이 보이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되겠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틀려요. 어떤 경우는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값을 치르고 배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청지기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사역을 하는 우리들, 여러분, 아무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기준이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전호자분들과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